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1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함께 퀴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한번 맞춰보는 목소리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승우 목사님 목소리죠.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부터 사무엘하까지의 모든 이야기. 누굴까요? 맞습니다. 박근서 전도사님 목소리죠. 마지막 세 번째. 자, 목소리를 맞춰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며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강영균 목사님 목소리입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알아듣겠나요? 목소리로 바로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목소리로는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눈으로 보지 않고 소리로만 들었을 때는 잘 알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와 함께 눈으로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잘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드디어 눈으로 보고 체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욥이 나쁘게 살지 않고 착하게 산 사람인데 정말 선한 일을 행했고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을 건드리겠다고 허락을 받고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욥의 이 생명만 놔두고 목숨만 놔두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시작해요. 자식들의 생명도 빼앗아가고 욥의 재산들도 그 많던 재산들도 다 가져가고 건강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런 고통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나서 이 욥의 속을 또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친구들은요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욥을 공감해주고 욥의 사정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는데 점점 욥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 너무 힘들지. 그러나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저주가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저주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욥의 마음에까지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욥은요 계속해서 억울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어.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의롭게 깨끗하게 나는 살았다고. 이렇게 욥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보다 어려운 일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닌데,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내 탓이라고 하고 내 잘못이라고 하고 내 문제라고 할 때 그때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조롱과 오해를 받았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을요 잘 믿고 또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우리에게 상처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조건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욥은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욥이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정말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폭풍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르르 쾅쾅 하면서 폭풍 속에서 너무나 무섭고 위험찬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이 억울한 욥을요, 이 친구들에게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구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너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지 너 알아? 너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지 알고 있니? 세상을 창조할 때 너가 있었어? 자연과 이 동물들, 모든 이 만물들이 돌아가는 일들을 너가 다 알고 있어? 너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니? 너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니? 온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는 바로 나야.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무서운 질문을 하시고 마치 욥이 잘못한 사람처럼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욥은 진짜 의인이었는데, 욥은 진짜 잘못한 게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욥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은요,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던 것을요,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인정받았던 욥이었거든요. 근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아무리 대단한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똑똑한 머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욥이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습니다. 귀로 듣고 주님을 안다고 했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채 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아 보이고 잘난 것처럼, 혼자서 알아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똑똑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가장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경외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존경하고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조차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처럼 우리의 교만함,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를 회개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2번, 이 주인공 욥의 세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